자,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되게 오랜만에 잼잼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 처음 보는 나는 친구도 있는데 하여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은수 안녕. 헬로. 오케이. 자, 그 2011년에 되게 옛날이다 진짜 2011년. 나는 엊그제 같은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병자호란 때 있었던 신궁 활을 잘 쏴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신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신궁의 역을 이 박해일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박해일 알아요? 이라는 영화 배우가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 대장은 류승용 씨가 연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꽤나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후반부를 보면 이 들판에서 저쪽 끝에 주인공과 저쪽 끝에 적군 대장이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활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활을 땡겨서 이제 겨누고 있는 거야. 요거 이제 한 방씩만 갖고 있는 거야. 요거 이제 맞추면 이기는 건데, 그런데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주인공에게 불리한 거예요. 적군 대장이 속으로 그 바람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패비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썩소를 날릴 때 바로 그때 주인공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게? 내가 이거 얘기한 적 있니? 내가 얘기한 적 없는데. 있나? 뭐라고 했을까? 영우가 뭐라고 했을까? 뭐래? 자,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활을 핑 쏘고 적군 몸을 팍 뚫고 이겨요. 주인공이. 뭐라고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굉장히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대사였습니다. 바람이나 공기의 저항은 항상 있죠. 아래로 당기는 중력도 있고,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화살에 강하게 실어서 끝까지 모든 저항들을 뚫고 나가게 했을 때 비로소 화살은 목표점 정중앙에 꽂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제 죽음을 예감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감옥에서 전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아무래도 유언이다 보니까 전문을 쭉 살펴보시면 디모데 전후서를요, 굉장히 비장하고 담대한 바울의 필체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편지를 받은 디모데 역시 어린 나이에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는 즐거웠겠으나,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즐거웠겠으나, 여러분이 뭔가 잘 갖춰지고 감정이 올라갔을 때는 즐거웠겠으나, 그런데 신앙이 꼭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죠. 보통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그때 여러분의 저항력과 힘을 테스트 받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아마 처음에 교회를 설립했을 때 벅찼을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단들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보면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힘을 내라, 열심히 해라, 다시 도전해라, 포도주를 써서 상처를 회복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앙생활 쉽게 어떠한 공기의 저항도 없이 바람 타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걸 보면요. 그런데 거기서 두 부류가 갈리죠. 그 공기의 저항, 세상의 저항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무릎 꿇고 주저하는 사람들. 항상 인간의 역사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에서 바울은 그 어려운 시절에 젊은 디모데가 그리고 같은 예수를 따르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하게요. 자, 첫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무엇보다 복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꼭 나가서 말로만 소리치며 전도 활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특별히 요즘 이런 시기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곧 말씀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각자 삶에서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은 나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학점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연봉 협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함대가 10월 31일 날 가을 소풍이라는 주제로 연남동에서 모이죠. 예수가 없는 도시 한 가운데서, 마침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밤 가면 난리 납니다. 홍대니까.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노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의 예배를 세상에 흘리기 위한 이 방법을 찾는 첫 걸음인데요.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사는 방식을 보여줄까?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 나온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연남동에서 우리가 모이는 건데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흘릴지,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살아야지 하면 벌써 30대고 40대고 그럼 인생이 뭐 끝나는 거죠.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흘릴 수 있는지. 그게 뭐든 말이죠. 그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어떻게 내가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가. 돌아보십시오. 자, 두 번째, 사람들을 경책하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친구들에게 실수가 있으면, 특별히 영적인 어떤 누락이 있으면, 영적인 방탕함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잘못을 덮어주어야 하지만, 뭐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남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 때로 친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바른 길로 이끌고 밀어줘야 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모이지도 못하는 어떤 지금 사회적 한계가 있지만, 옆 뒷자리를 보십시오. 그래도 나와야 되는 자리가 한두 자리 비어 있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친구들, 그들이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터치하지 않겠다. 뭐 20대 초반들은 서로 깊이 연대하는 걸 싫어하니까 뭐 난 이 정도에 손대겠다. 그것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사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경책할 수 있는, 때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세상의 재물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질리고 세상에 어떤 재물들을 얻어야만 그곳에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거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넘어갔죠. 그리고 결국 모두가 그 끝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때, 지금 시대는 과거보다 더 부요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찾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권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았죠. 그런데 세상은 조금씩 더 행복하지 않고 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자, 과연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의 경책,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목자들 다 계실 겁니다. 임원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항상 그들을 품고 좋은 어떤 일을 벌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경책하라, 때로는 꾸짖으라, 가볍게 이야기하라. 여러분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때로는 이 죄를 범했을 때 엄하게 징계하라. 뭐 굉장히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죠. 때로는 엄하게, 가볍게 경책하는 것을 넘어서 엄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친구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권하라. 비슷한 맥락에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라.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 예수 믿기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뭐 지금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죠. 과거엔 더했어요. 예수를 인정하고 믿으면 이 시대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먹고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단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고 잡혀 죽을 수도 있었던 시기가 바로 디모데가 목회했던 시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결국 사도 바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믿음의 선진들은 도끼에 찍혀서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은 단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맞물려 있었어요. 이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맞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굉장히 지금의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 문화적 문제도 쉽지 않지만 이게 마음의 문제, 영적인 일이라면 더 어려워지겠죠. 코로나라는 병원체에 감염돼서 아픈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나태함이 더 큰 문제인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끌려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 들어 자주 강조하는 세상의 재물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악한 세대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물론 오늘 예배당의 자리에 나왔지만 많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복음을 따를 때 너희에게 참 행복이 있고 평안이 온다라는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진리를 찾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비중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함에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그렇게 되어 감히 바로 이단, 사단에 미혹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오늘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하고 있죠. 세상 사는 게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갈수록 이러한 일은 더 극대화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자,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과 신앙의 경계의 선에서 아마도 끊임없이 자기 싸움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 매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고 나아가셨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지붕 있고 장치가 갖춰진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세대가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싸움을 했을 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싸움과 싸움 안에서의 사람의 선택은 언제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의 시간을, 재물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시험 기간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 시험은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학년 2학기 시험 끝나면 4학년 1학기 시험이 올 것이고 4학년 1학기 시험 끝나면 4학년 2학기 시험이 올 것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 보통 5학기 다니니까 학기마다 중간 기말 하고 논문 쓰시고 논문 통과 심사 받으실 거죠. 박사 과정 하신 다음에 머리털 다 빠지겠지. 그 다음에 취직을 하시면 입사 시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취직 안에서 승진 시험을 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세상 시험을 핑계 대면서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야. 그런 선택의 싸움은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어떤 결론을 맺어주겠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 오셨는지, 나의 사역을 위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뿌리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결코 재물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 잠깐 재물에 발 담그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누가 그걸 책임져요?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치시거든,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거든, 선택하고 발을 옮기십시오. 양과 염소가 있지 양과 염소의 혼합종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판단하고 성찰하시고 선포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책하라,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권면할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되게 힘들 걸 바울이 이미 겪고 있고 알고 있고 예상이 되어지니까 어떤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같은 말씀에 또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해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경책하며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삶의 어떤 전제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라고 번역된 유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좋은 기회, 좋은 때, 그냥 순풍이죠. 화살을 날렸는데 그냥 순풍이 부는 거야. 그런 때. 그리고 후자에 못 얻든지로 사용된 다른 단어는 기회가 없다, 나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도 뭐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좋을 때도 있죠. 내 마음이 부요하고 예수가 살아계신 것 같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 직장이 취업이 잘 되고 학점도 잘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사역함에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나쁜 시기,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그렇죠. 기회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쁜 시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여전히 욕하고 앞으로도 더 욕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떠난 시기, 아주 나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좋든 싫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관없이 힘쓰라. 상관없이 힘쓰라.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자,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이 범사에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신앙은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단이 득세하는 이 시기에 오래 참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힘쓰고 참고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좋아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의 영성까지 넓어지고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요.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만큼 했으니 쉬고 싶다고, 그래서 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쭉 그냥 쉬게 돼 버려요. 보통 신앙까지 쉬어버려. 나를 계속해서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은 단지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을 밀어낼 만큼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교회 안에 있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점검해.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자꾸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서라도 이 자리까지 끌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내 속에 살아 숨쉬고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따금씩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생활에 대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회상하며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4장 7절 내려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에게 얘기하죠. 같은 길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나가는, 그래서 피하고만 싶은 어떤 전쟁과 같습니다. 하고 싶지 않죠. 놀고 싶고 헌금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겠죠. 그게 전쟁이죠. 마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이 끝까지 달려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42.19 뛰다가 죽겠네. 1km만 뛰면 됐지.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가능한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것이 신앙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폭발적인 은혜, 감성적인 역사, 이성적인 발음, 해석학적인 어떤 해석을 잘하고 이런 사람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몸부림치는 것.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저항을 앞에 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를 쓰며 그 십자가, 세상의 저항을 뚫고 나가셨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폭발적인 은혜, 좋은 생각들, 선한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주춧돌은 내 자리를 지키는 신앙, 바로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죠.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어떠십니까? 시험 기간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고 12월 며칠 날 수능이죠? 3일, 7일, 8일? 셋 중에 하나 있어? 없어? 3일, 7일, 8일 중에 있지? 3일이야? 12월 3일. 작동해 빨리. 그런 이제 수능에 이제 재수하는 청년들도 여기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 같은 것들 그런 세상에 있다 보면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자리를 지켰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전제입니다. 혹시 코로나가 어느새 핑계가 돼서 예배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점검하고 있어요. 목사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경책하고 권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TV 보고 좋은 설교 듣고 혼자 땡하는 게 아니라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경책하고 권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달라고. 혹시 이전보다 기도가 얕아지고 찬양이 입에 붙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변을 정리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저항과 공격이 와도 항상 있을 테니까 마치 화살이 수없이 쏟아지는 이 비바람을 뚫고 나아갔을 때 관역을 꿰뚫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 어떤 저항이 와도 애를 쓰고 인내로 힘 있게 끝까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면류관이 내 손에 바울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잘 되지 않음에 너무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 삶과 함께 누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고 저는 저의 어떤 의와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나서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잘나서 팀장과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 오저락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